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이제 종말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거든요. 25장 첫 부분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14절부터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3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강림하여 오셔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거든요.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백보좌 심판이라고 나옵니다. 백보좌 심판이 뭐냐? 흰 보좌, 하얀 보좌, 보좌의 색깔이 하얗나 봐요.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해서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그 심판 때 앉으셔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행실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보좌 심판 때에서 어떻게 심판하신지가 나와요. 32절 또 33절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인데 양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럼 오른편에 양으로 지목된 성도들은 영생을 얻을 성도고, 왼편에 염소로 지목된 성도들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양의 반열에 속할 사람과 염소의 반열에 속할 사람, 이렇게 딱 구분되고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중간은 없어요? 중간? 양과 염소의 한 중간 정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흑백 논리, 완전히 양과 염소로만 갈려집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이 바로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자, 35절, 3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게 지금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설교인데 이 설교의 내용이 무슨 뭐 자기 성공을 좌우할 만한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유언을 남기게 된다면, 자식들이나 뭐 후배들에게 유언을 남기더라면, 야, 너희는 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잘하고, 그래서 너의 이름을 좀 알리고, 그렇게 좀 좋은 관계성을 맺어라,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과 관계성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도 않을 만한, 그런 거의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길 만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관계성을 가질 것을 부탁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과의 관계성.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탁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이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본문에. 누굽니까?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또 못 먹어 배고픈 자, 뭐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들과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개는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진실하게, 친절하게 잘 대할 수가 있어요.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다못해 그 옆에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그들과 같은 반열에 놓고 싶어 하고, 또 남들도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인간의 본능을 좀 뛰어넘을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을 그런 사람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이 곧 나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들에게 대우한 것이 곧 나에게 대우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봉사 잘하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성령 충만받아 살고 그렇게 애를 써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만 국한시켜서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도 중요해요. 헌신 봉사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게 보내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우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실제로는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하듯이 내가 순종을 하고, 나보다 좀 낮은 사람, 아랫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냥 말씀, 설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엔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 노예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 근데 그에게도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아마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종이 도망을 다니다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해요.
너 다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주어줘요. 내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해주어라.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신약성경에 나온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를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줘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빌레몬서거든요. 그리고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가 붙잡히게 되면 이건 무조건 100%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게 예사였습니다. 그렇게 죽여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이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오네시모. 그에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았던 오네시모가 나중에 이 신앙이 성장해서 나중에는요, 교회의 감독까지 되었대요. 감독은 당시로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죠.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 왜 한국교회는 이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걸까? 지난 수요일에 어떤 분이 왔어요. 중국 분이신데 중국에서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우리 교회 이 한국을 떠돌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와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내던 다른 지역에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자기의 행색과 또 말투와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들이 다 그냥 자기를 내쫓더라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대하고 막말을 하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막 반말을 하고 막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니까짓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막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듯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인데 근데 우리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그 중국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한국교회가 많이 참 변질되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양복을 입고 멀쩡하게 생긴 분이 오더니 자기에게 막 하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내쫓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변질되어서 그래요. 이 신앙과 행실이 마치 이렇게 따로국밥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미운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간에는 뭐 별로 척질 일도 없고 뭐 마음에 거리낄 일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성도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거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요. 다만 적극적으로 악만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세상적 기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악만 행하지 않으면, 그냥 무던하게 살면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염소편, 왼편에 속한 자들의 공통점은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당혹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째서 임금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판단을 하실까, 취급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왼편으로 분류될 줄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왼편에 취급을 하실까?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선량한 시민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사람 아니야? 착한 사람이잖아 하고 인정하며 스스로를 또 그렇게 인정하며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후의 심판 때에서는 기준이 달라요. 내가 소극적으로 무슨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나는 남들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무슨 사기를 치거나 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도 안 입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전히 그런 생각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면 이건 출제 경향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심판대 앞에서 당황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황해야 할 것이다. 출제 경향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선생님들은 간혹 문제를 다 짚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몇 페이지 몇 쪽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대략 한 10문제, 20문제 이렇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때는 평소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습니까? 이게 출제될 문제야, 출제될 문제. 귀 기울여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잘 풀면 100점 받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최후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이 출제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셨다니까요. 이게 6가지 문제예요. 6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느냐. 세 번째 문제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느냐. 네 번째 문제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느냐. 다섯 번째,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냐. 또 여섯 번째,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 딱 6개예요. 6개. 이렇게 6문제 다 가르쳐 줬는데도 꼭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6가지 문제 틀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6가지를 간과하고 틀리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왼편에 속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줬는데도 나와요. 알려줬는데도. 그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큰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거 꼭 내가 풀어야 돼?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 기준에 의하면 탈락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44절에 보세요. 왼편의 선자들이요. 당황스러워서 항변해요.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 모른 척 했냐. 우리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분명히 안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봉사와 어떤 헌신과 구제는요, 이게 많이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 낼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이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선을 했긴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자기 이름 내는데 했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선행이었지, 지극히 작은 자, 곧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선행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른편에 섰던, 양편에 섰던 사람들이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 이 사람들은요, 양편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한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한, 우리가 언제 또 그렇게 했습니까?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예수님? 이거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최후 심판 때의 기준은 우리가 무슨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저질렀던 어떤 그런 것들을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고 또 얼마나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이해타산 없이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게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그들에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행이야말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가수 션이라는 가수가 있죠. 뭐 진우션의 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쫙 제가 기사로 봤어요. 그게 별로 뭐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들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해주고, 막 집도 지어주고, 또 자신이 뭐 화보로 찍었던 그 수익금도 다 기부하고요. 뭐 국내외에 그 어린 아이들, 잘 못 먹는 아이들 위해서 후원도 하고, 뭐 연탄 배달 봉사 너무나 유명한, 요즘에 열심히 마라톤도 뛰어가지고 마라톤에서 그 벌어들인 수익금들, 뭐 적립금들도 다 기부하고. 그래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곳마다 이 사람이 기부한 금액이 거의 5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7억 원. 뭐 말이 57억 원이죠.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뭐 최근에는 뭐 국내 최초로 루게릭병 요양병원을 또 설립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기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은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 뭐 하랑이 뭐 하음이 막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들어보세요. 얘들아, 믿음은 지식에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란다. 네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받은 선물이란다. 네게 허락된 모든 것은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아빠가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뭐 연탄 배달 봉사할 때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봉사하고 그래서 선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그렇게 참 키웠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을 피하려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태도에 달려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신행일치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행일치. 자,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속한 사람들은 영벌, 지옥. 그 다음에 오른편에 속한 양편에 속한 사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한자말로 이신칭의라고 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참 오늘 이런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읽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선을 행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야, 목사님 이단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보세요.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 입히고 먹이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 1서 3장 14절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다. 요한 1서 3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읽어보셨을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뭐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선을 베풀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아니 어디에서는 믿음이라고 했다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또 어디서는 또 이렇게 선행으로 뭐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이 뭐냐 뒤죽박죽 아니냐.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심판의 기준이 선행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너무나 절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이게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쪽 편만 이렇게 치우쳐서 보면 안 돼요. 양면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야 너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느냐 그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문제 잘 풀었냐 그것만 물어보신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이미 시험 문제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6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줬는데도 틀리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이 시험 문제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내 구원이 갈라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곧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에 따라서 내 구원이 갈려져요. 양과 염소로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십자가 우편 강도 이 사람은 그냥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그 사람의 구원? 이 사람은 평생토록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며 살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죽는 순간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냥 입술만 고백했는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죽기 직전이라도 이렇게 입술로만 주님을 영접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목사님은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쉬운 구원을 이렇게 어려운 구원으로 괜히 사람들 겁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성경에 십자가 우편 강도의 구원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입술로만 고백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본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막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를 그 사건의 포인트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포인트는 예수님에게 봐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야,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에 믿겠다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제 생각에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 아니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평생의 삶도 중요하거든요. 평생의 삶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한 마지막 설교인데 이게 무슨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 고난받는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평소에 너가 어떻게 돌아보았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무슨 성공하고 크게 출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저 여러분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이나 어떤 자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을 거역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거역하는 자가 자녀입니까? 아니요. 순종하는 자가 자녀죠. 부모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자녀지. 청개구리처럼 맨날 거꾸로 하고 그게 어떻게 자녀입니까?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그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는 자가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 시키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잖아요. 병든 자, 갇힌 자, 굶주린 자를 돌아보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영생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그저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교회에 거짓된 교리가 있어요. 그것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어떻게 쓰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 축복도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현대 교회의 잘못된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믿고 미혹된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이 타인중심적인 말씀들이 나오면 그냥 넘겨버려요. 이건 나랑 상관없어 하고 넘겨버려요. 말씀을 한편으로만 치우쳐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면 그것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 받은 것,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갈 수 있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얘기예요. 말로만 나 믿는다. 그 믿음으로 주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한자로 신행일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행일치. 이것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의 말씀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론적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시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잘 듣고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오른편의 선자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칭찬과 또 상급을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말씀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고 행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시고 신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